오늘 재앙의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시대에 해야 할 일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우리는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온 세계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래서 참으로 과학의 시대, 과학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다스릴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재앙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면서 언제 끝날지 아직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자포자기의 심정이 돼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재앙도 몰아치고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분열을 조장하고 분노에 불을 지피고 혐오를 부추기고 그 틈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심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을 볼 때 사실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망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질병은 사실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기가 있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떤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그 죄에 모든 문제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필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 자신이 이룩해 놓은 것들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이 기회에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 놓은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의 마음, 악한 동기에 지배당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셔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 21장 8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런 회개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모든 것이 바로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너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그래서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래? 라고 제안하신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더 소망이 있다는 그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믿을 게 없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믿음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걸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 손에 빠져들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 뜻을 돌이키다, 동정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말씀하셨지만 그 3일간 전염병을 내리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정하셨다. 또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 그 긍휼에 의해서 3일 동안 지속되지 않고 중간에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판의 천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멈춘 곳,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던 것이죠.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죠.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멈추었을 때 그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면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왜 다윗이 범죄했는데 장로들이 함께 이렇게 엎드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다윗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의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들이 아멘으로 그 모든 언약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들의 입으로 얘기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계약이 맺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는데 다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 아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로 다윗을 세웠으나 다윗 혼자만의 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려운 게 나 혼자 은밀하게 범죄하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이 결코 나 혼자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연결된 가족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가슴 아파하며 그 죄의 결과가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워진 지도자였고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결정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단이 격동시키니까 그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사실 온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징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실행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견뎌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위로를 구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순간에도
이제 하나님이 뭐 3일 동안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으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뭐 당해야지 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하면서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3일간의 전염병을 내리기로 하셨지만은 그 결정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작정된 일이어도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에 기대어 그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회개가 올바른 회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올바른 회개가 아니고 그저 뭐 열렬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정말 진정으로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 없이 돌이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새로워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심각하게 잘못했는가를 직시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를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이건 올바른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개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올바른 회개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 때문에 고난받는 자,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의 해결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나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왜 신속하게 들어주시지 않는가, 내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가 라는 원망이 든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면서 그 모든 것, 그 일의 진행, 언제 이것이 멈추어지고 언제 회복이 될 것인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서서 볼 수 있는 겸손함, 이것이 진정한 회개, 올바른 회개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나와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에 재앙을 몽땅 내리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왕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온전하게 지켜주면 된다라는 이기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차라리 내가 망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이 망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벌하시고 차라리 나를 망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라는 이런 간구를 드리죠. 이 비슷한 간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도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테니 나에게 하나님 모든 진노를 부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라는 다윗의 이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천사의 심판이 멈춘 곳,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신 그곳,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스라엘을 위해 화목의 은총을 베푸실 장소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땅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그곳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곳,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핑계가 없었어요. 어떤 다른 이유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기 위해 즉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 바로 경배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런데 죄를 품고는 예배할 수 없어요. 죄악을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실한 회개가 선행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오르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팔라고 요구하잖아요. 사실 그 장소에서 그냥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제가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르난의 믿음이 얼마나 가상하냐면 그 땅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타작마당에 있던 소들도 번제물로 드리고 그 추수를 하던 도구, 그 나무 도구도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그 목재로 드리고 그 다음에 밀은 소재로 또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시라, 제사를 드리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흡사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했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다윗도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잘됐네, 예배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물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번제를 태울 나무도 있어야 되겠고 이거 다 필요한데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드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고, 그 땅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약속의 땅인 후손들이 믿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그 자리를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에 그저 숟가락만 얹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 우리 내면에 이런 욕구로 가득 차야 돼요. 누구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잠시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나의 모든 것, 최선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함께 바치는 참된 제사,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사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너의 삶 전부를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으로 신실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너희 몸을,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쪼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사람,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은 너무 쉽고 이 세대를 본받는 건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변화가 되고 사고가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일에 나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값을 일부러 그렇게 상당하게 치르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값을 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의미한 예배,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배, 그저 참관만 하고 보기만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예배,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모든 재앙을 멈춰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악모하며 악망하며 바라며 기대며 의지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매 순간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참되고 진실한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와 예배, 참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참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함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불을 내려 제단의 모든 제물을 사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몇 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때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에서 다 사르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기적을 경험했는데, 다윗이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이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이렇게 소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이 전염병을 소멸하셨구나. 그것을 말할
내려 그 모든 것을 사는 그 기적을 봤을 때,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려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을 내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 외에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내렸을 때 죄가 소멸되고 전염병이 소멸되었다?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미,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히 기도에 응답하신 그 기도 응답의 장소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 장소가 어떻게 기적이 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성막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피정복민이었던, 즉 이방인이었던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어디가 성전이 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어떤 그 남루한 흑인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예화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너는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 나도 쫓아내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화를 볼 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건물,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그 순간에는 하늘과 나를 잇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게 되는 놀라운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몸이 성전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하찮은 인간이, 이 몸이 성전일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아서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렇게 외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곳이야말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가 골방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오직 예수 교회 건물에 들어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여 무릎을 꿇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와 바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공적인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 각 심령에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된 회개를 통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산 제물이 되어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의 시대,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시대,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2주간에 걸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의미 없이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잘못이 지대함을 깨달아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참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조속히 오면 좋겠지만은 그 모든 일정들, 그 모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결코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용서를 경험하는 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각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